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어요? 건강식, 요즘에 많이 좋아하죠. 우리가 건강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슈퍼푸드라고 하죠. 진짜 슈퍼푸드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슈퍼푸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가장 필요한 하늘의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보면은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현호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게 해주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과 함께 나온 책이 있는데요.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 훈련 학교, 어떤 책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광야에 있는 분들, 광야 같은 곳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책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귀한 친구가, 안내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현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광야 가운데를 지나오셨던, 또 지금도 새로운 광야로 들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삶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그 광야를 잘 돌파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책에서 말씀과 연결되는 좋은 글이 있는데요. 제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합니다. 최고의 하늘 건강식. 내 힘의 원천은 하늘 양식이다. 광야는 단순히 힘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광야라는 학교에서 천국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양식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나누자면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는 교회 앞에서 불안장애 증상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시선은 계속 흔들리며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니 떨리는 손과 눈빛으로 답하길 자신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절과 성당 등 여러 곳을 방문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교리 교육을 10번이나 들었지만 나아지지 않아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 교회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사업은 매우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식당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즐거워서 낮은 이윤으로 많이 파는 방식으로 장사했고 사업이 잘 되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좋아서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다가 결국 몸이 무너졌고 그러니 정신도 무너져서 이제는 칼을 잡을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일에도 공포감이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가 형제님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는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공급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의 공급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다 보니 결국 무너지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이 교회 문턱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 그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소개해 줄 분은 바로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며 그분으로부터 힘과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많은 것을 끌어모으고 쌓아놓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만났던 그 사업가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지면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산다라는 신앙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적이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부정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법적으로 번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돈만 쌓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에게는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업가처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내 힘의 원천은 나다.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나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나를 경외하고 풍성함을 누린 후 그 풍성함으로 이웃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요. 최고의 하늘 건강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실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 요즘은 어떻게 건강해지고 또 무엇을 먹으면 회복되는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보가 난무합니다. 영과 혼이 함께 건강해져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겠죠. 아무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먹어도 생각이 무너져 있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몸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찾을 때 그게 진정한 슈퍼푸드고 하늘의 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허기가 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 허기가 지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육체적 허기죠. 영양의 결핍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을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꼭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다른 허기는 정서적 허기죠. 무슨 관계에서 뭔가 왕따 당하고 온전한 관계가 안 될 때 공허하고 우울한 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또 하나의 허기는 영적 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허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적 세계는 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외에 악한 영들이 있겠죠. 사탄, 마귀라고 우리는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공간이 작아지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의미 없는 삶은 어떤 빵으로도 어떤 떡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각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 칼로리만으로는 존재의 깊은 허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아무리 몸에 좋고 해도 우리의 깊은 영적인 영역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허기는 계속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조차도 빼앗아서 갖고 있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먹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이렇게 먹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먹는다, 그 의미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참여하고 일치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내 안으로 잘 들어와서 소화돼서 우리의 에너지 원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먹는다, 하늘의 떡을 먹는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성경을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갔을 때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의 영역도 있을 수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생명의 떡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잘 찾아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먹는다에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의 그런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물론 말씀도 읽기도 했고 또 기도도 했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아무런 영혼 없는 행동이었고, 말씀 본다고 새로운 걸 알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의심,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지금 와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진짜 하늘의 떡을 알게 되었고, 그 하늘의 떡을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먹을 때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고 공허하고 불안감이 엄습을 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열리고 나니까는요, 말씀만 조금 봐도 이제 든든합니다. 살아갈 때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말씀을 대입하면 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걸 믿고 기다리면 되겠죠. 하나님은 꼭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저에게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하나님의 떡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먹고 준비하니까는요, 물론 과정 가운데 어려웠었지만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이 없었다면 저희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났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래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자고. 하늘의 떡이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뼈마디도 아프고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그 영양제만 먹어도요 배가 부를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정말 다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했는데, 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심근경색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한 4달에 한 번씩 체크받고 약도 받고 하는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주치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런 걸 먹으면 좋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냥 시크하세요. 다 들으시더니 약만 잘 드세요. 다른 거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허무해지죠.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의사 선생님, 내 건강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딱 조제해 주는 그 약만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영적인 주치의가 누구겠습니까? 영적인 주치의가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에게 내가 요즘에 어떻고 힘들고 고민도 많고 했을 때,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다 좋아, 좋은데 안 해도 돼. 이거 먹어, 말씀 먹어, 말씀이 곧 나다, 나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 말씀, 또 그 말씀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내가 먹어야 될 최고의 약이고 떡이고 슈퍼푸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떡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말씀으로 대화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글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단순히 힘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 우리도 광야라는 학교에서 천국의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양식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험한 곳에 있습니까? 그곳에 먹을 것도 없습니까? 허기져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세상의 음식을 찾고 세상의 약을 찾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빵을 저희가 찾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에너지의 원이 되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을 드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받아 먹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오늘 댓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 나왔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늘 양식을 공급받았던 그 이야기와 말씀 구절들 좀 나눠주신다면 같이 보고 위로받고 격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